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우리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으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기는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기는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전체 신명기 10장 내용의 전체를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켜야 하는 삶의 원칙들을 이제 하나씩 교훈해 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고 광야를 지났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여 순종, 이렇게 신명기 10장을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고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해방이,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구원과 자유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들 마음대로 방종하여 살아갔을 때 그들은 또다시 노예와 저주의 상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신앙을 만들어내며 하나님이다 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방종은 결코 참된 자유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주와 고통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자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입니다. 그들의 자유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애굽의 법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말씀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 예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으로, 육체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로 의지적으로 자기 스스로 나는 예배 드리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여서 예배를 거부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자유로 예배를 거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에 묶여있는 억압의 상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들이 애굽의 종된 상태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와 그런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깨야 될 것은, 그들이 극복해야 할 것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방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무제한적인 방종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성경의 모든 율법들, 삶의 규범들, 도덕적 규칙들이 무의미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무율법주의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이며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의를 위한 자유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을 이루기 위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반드시 방향과 목적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우리가 자유를 행함으로 그것으로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유가 아니라 여전히 사단에게 묶여있는 억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0장은 그러한 내용, 그러한 성격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모세는 이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에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회상합니다. 모세가 돌판을 깨뜨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돌판을 받은 그 사건을 10장 1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까지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방종과 혼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지요.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그 앞에 절하고 그것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들의 신앙을 만들고 그들의 삶을 이루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방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히 이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며 그 앞에 제사한 형태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은 단순히 그들이 우상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외적인 형태에 대한 기록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방종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가리키는 교훈을 벗어나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번제와 화목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채우는 데에 모든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그때에 우상을 만들어 방종의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악한 생각, 그 자세가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율법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으신 것 같아서요. 한번 한 박자 쉬겠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싫어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 사는 삶, 그런 생활을 불편하게 여기고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요? 잔소리죠. 엄마가, 아빠가 너 그러면 되겠니? 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잔소리 좀,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한마디 했는데 애들은 잔소리 좀 그만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을 싫어합니다. 다른 누군가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사는 삶, 그런 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여기고 억압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는 여러분, 그러한 성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타락했고 남도 타락했기에 그 사이에서 명령하고 그 사이에서 지시하고 그 사이에서 잔소리하는 그 모든 일들은 여러분,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을 여러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잔소리합니다. 잔소리하게 되죠. 그러면 잔소리할 때 어떻게 잔소리하세요? 사랑과 자비와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하시죠. 여기만 그렇게 대답하셔서요.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잔소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잔소리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죠. 일단 마음에 안 들어서, 꼴 보기 싫어서 잔소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주어지는 명령, 지시는 그것이 비록 좋은 것을 향한다 하여도 그것이 온전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타락한 우리의 잔소리는 비록 선을 행하고자 하나 악으로, 비록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소리이긴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미움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일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여러분 완전한 의를 이루고
완전한 거룩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참된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율법,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명령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율법이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우리 교사 세미나, 그래서 교사 헌신 예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오셨던 강사 목사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박민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 중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그 말씀하셨던 그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십계명의 의미와 교훈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참으로 주께서 율법을 주신 그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그때 설교해 주셨습니다. 뭐였죠, 여러분? 십계명, 곧 율법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나 멍에나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다른 신들,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로 충분하니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 그 심판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 라는 초청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 그 안식을 누리라 라는 복된 소식이 그 안에 있었지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안식일 하루는 편히 쉬어도 그 삶이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안식일 하루는 일하지 않아도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십계명을 통하여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세상 사람들은 서로 갈등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며 심지어는 전쟁하여 그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전쟁하지 않아도,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도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안에서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십계명의 교훈, 모든 율법의 정수는 여러분 멍에도 아니고 짐도 아니고 부담도 아니고 우리를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라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과 평안을 누리라는, 전쟁과 갈등과 분쟁에 가득한 이 세상에서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이죠. 율법은, 십계명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리고 오늘 신명기 10장에 기록된 것처럼 모세가 깨뜨렸던 율법의 두 돌판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6절에서 11절에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세가 율법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니까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율법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돌판을 이제는 모세가 나무 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나무 궤에 넣어서 보관하게 될까요? 나무 궤에 넣어서 보관한 것은 그 율법을 백성들 사이에, 백성들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를 볼 때마다 그 궤 자체가 아니라 그 궤 안에 담겨있는 주의 말씀을,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닫고 누리고 묵상하라라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언약궤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8절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신명기 8절을 보면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나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복이요 은혜가 그 백성들에게 비로소 선포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그들에게 주어진 구원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사용하지 않고 방종하였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가 바르게 행하여져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도록,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또다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규칙들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십계명을 보시나요? 여러분, 우리도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설교를 저 설교하는 사람이죠. 설교하고 말하고 이렇게 듣고 가르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어렵습니다. 설교가 어려워요. 설교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히브리서 이런 거 보면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새벽에 아가를 보지 않습니까? 아가 볼 때 우리 비상이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5월 6월 매일 성경은 뭘까? 오늘 저희는 또 경악했습니다. 5월 6월을 보니까 히브리서예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어려운 히브리서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이제 이걸 새벽에 설교해야 되나? 저는 일주일에 4번 하고 부목사님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구역 인도자까지 이거 인도해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본문이 어려워서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또 어렵다고 느끼냐면, 실제로 어려워서 어렵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어렵다고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입으로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기가 어렵고,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울 때, 그때에 우리의 입술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표현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거부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격한 죄의 지적이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 혹은 자신의 사상이나 주장과 말씀이 다르게 올 때에, 그 말씀이 다르게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읽힐 때에 우리가 본성적으로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일 때도 있지만, 우리의 본성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싫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말씀을 외면할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믿고 싶은 대로 금송아지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외면하고 꺾고 덮고 넘어가고 귀를 막고 마음을 닫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악용하는 방종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본성이, 주변 나라들이, 주변 민족과 주변 사람들이 말씀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도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그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고 더욱더 절실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합니다. 그 말씀의 복, 은혜의 복, 율법의 복, 여러분, 율법이 복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로 말미암아 말씀의 자유, 예배의 자유, 거룩의 자유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함께